좋은 일로 함께 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슬프고 힘든 일은 진 목사님하고 응원하시고요. 좋은 일 있으면 연락 주시면 언제라도 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직식이라서 임시성에 목사가 와야 된답니다. 그래서 감사한 말씀입니다. 에드먼턴에서 왔는데 2주 전에 여기도 눈이 왔다고 그러는데 에드먼턴 2주 전의 상황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눈꽃이 살짝 피었고요. 오늘 온도 체크를 하니까 지금 마이너스 1도인데 살만하죠? 마이너스 1도. 2주 전에 저 눈꽃이 필 때는요 그냥 마이너스 25도, 체감온도 30도 그 정도였습니다. 흔한 에드먼턴 날씨입니다. 지금 흑백 사진이 아니고요. 칼라 보이시죠? 왼쪽 위에 파란 하늘. 저런 날이 1년에 한두 번 있는데 늘 그렇지는 않고요. 조금 추운 곳에서 왔고요. 이번에 와서 인사드리면서 목사님은 어떻게 늙지도 않고 도리어 나이를 거꾸로 먹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냉동 보관돼서 보시는 것처럼 제가 혼자 오지 않고 우리 가족하고 같이 왔는데요. 제 아내입니다. 저 뒤에 덥고요. 앞에 있어요. 저희 교회 가족들이 함께 인사드립니다. 인사 나누시죠? 반갑습니다. 자, 그 다음 보여주세요. 오늘 말씀을 한번 합니다. 우리 제목을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오 주님, 저는 세울 만한 사람이었습니까? 우리 임직자로만 따라하겠습니다. 오 주님, 진행 안 하는 수가 있습니다. 목소리에 분기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오 주님, 저는 세울 만한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남을 잘 따를 줄 모르는 사람은 좋은 지도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잘 다스리고 권위하기 전에 누군가에게 좋은 팔로워가 되고 순종 잘하는 사람으로서의 시간이 먼저 필요하다. 역사 이런 것과 같습니다. 사랑을 받은 적이 없는 사람은 사랑할 줄 모르는 것처럼, 사랑받은 사람이 사랑할 줄 아는 것처럼, 잘 따르고 순종한 사람이 나중에 잘 권위할 수 있고 잘 다스림으로 섬길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다고 기록된 장면이 여기 처음 나오는 장면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가장 처음으로 열받게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모세입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로부터 400여 년 동안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니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특별히 부르시는 사람이었는데 그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으로 화나게 했던 장면이 오늘 기록되어서 있단 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을까요? 10절과 13절과 14절 보니까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본래 말할 줄 몰라요. 하나님. 입이 뻣뻣해요. 요즘 같으면 영어 잘 못해요 저는. 근데 원주민 선교를 어떻게 해요? 니카라과 스페니쉬를 잘 할 줄 몰라요. 근데 어떻게 니카라과 센트럴 아메리카에 복음을 전해야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변명하고 자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러서지 않습니다. 아니야, 그래도 갈 수 있어. 너희가 할 수 있어. 모세가 13절에 말합니다. 주님 그러지 마시고 다른 사람을 보내세요. 다른 사람.
Send someone else.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두 번도 아니고 우리 부모님들도 그렇습니다. 뭐 시켜서 말 안 들으면 이제 화를 내기 시작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창세기에는 이렇게 화냈다는 장면이 없습니다. 뭐 후회하시거나 근심하셨다면 이런 표현을 했는데 앵거라는 영어로 그런 단어를 쓴 적이 없으세요. 모세에게 화를 내십니다. 아마 소리를 버럭 지르셨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는 장면입니다. 네 형 아론이 있잖아. 하나님께서 아주 지금 화가 나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격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은요, 두 가지 잘못된 태도가 있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은요, 어떤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시고 사명을 맡기려고 하실 때, 예, 저는 자격이 충분합니다, 하나님. 이제 오셨어요. 진작 말씀하시지. 저는 진작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만이 지각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자기는 자격이 충분하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른 한 부류의 사람은요, 모세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준비가 됐고 때가 됐다고 생각하시는데 자기가 계속 자기의 자격을 없다고 말하고 때가 되지 않았다고 말하고 능력이 없다고 말하고 준비되지 않았다고 말하고 거부하는 사람인 것이죠. 두 케이스 다 지나친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박지성이가 축구를 잘하는지 못하는지는 박지성이가 평가하는 게 아니라 히딩크 감독이 평가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격은, 우리의 됨됨이는 하나님께서 잘 아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거를 드러내시는가 하는 것은 공동체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백인들은요, 주로 하기 싫다는 경향이 많습니다. 아우, 저는 안 됩니다. 아예 안 할래요. 공동회를 통해서 과반수를 넘어서 다수 득표순으로 쭉 있으면요, 1번에게 묻습니다. 할래? 장로님으로 섬겨줄래? 안 해요. 이러면 2번에게 묻습니다. 두 번째 득표자에게 할래? 또 안 해요. 이러면은 계속해서 밀려가는 거예요. 그게 지금 PCC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백인들의 성향은 안 한다.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지금 점점 더 짙어져서 공동체를 위해서 굳이 헌신하고 신경 쓰고 희생하면서 섬기를 원하지 않는 성향들이 있단 말이에요. 반면에 한국 사람들은요, 하려는 경향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이번에 투표를 했는데 나를 몰라주네, 우리 성도들이. 목사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시험 들기도 하고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이런 일이 있는 것은 과한 것입니다. 과한 것입니다. 하려는 열망이 너무 강한 것입니다. 바울, 모세와 같은 부족함에 대해서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신약에 와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미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구나.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나 I am the worst sinner 그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제일 나쁜 놈이고 내가 제일 죽일 놈이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한 말인 것입니다. 이게 거꾸로 되면 곤란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직을 세울 때 재직의 자격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것이 디모데전서 3장에 나오는데 21가지의 자격이 나옵니다. 21가지의 자격에 대해서 여러분 다 합당하신 분들입니다. 21가지의 자격에 대해서 그걸 다 통과하고 자격이 돼야 세움을 받는 사람들인데 과연 그런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결론은 뭡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21가지의
분야에 대해서 다 합격되어서 장로로 권사로 세우심을 받을 만한 사람이니까 재직병 세우심을 받는다 하면 대답해보세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격이 있습니까? 없으면 오늘 안 세우고 자격이 되면 세우고 결론은요, 저의 자격은 주님께서 하시니 주님께서 기회를 주시면 순종하고 생명 다해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것이 옳은 태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설 수 있냐, 왜 이렇게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느냐가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친절하게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다 외우시잖아요, 성경.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불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택하게 하시고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내가 자격이 있어서 내가 준비되어서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도록 나는 부족하고 나는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런 사람들을 부르시는 것이 하나님의 인사 원칙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확인해 봅니다. 첫 번째는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행복과 행복. 일평생 행복하려면요, 아내에게 행복하라. 영원히 행복하려면 하나님께 행복하라.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가 없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 남편은 아내를 이길 수 없다. 그 말을 차인표씨가 잘못했는데,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거절하고 자격을 얘기하면서 계속해서 불순종을 할 때는 하나님도 언해피한 것이고 모세도 언해피한 것이고 민족도 지금 고통받는 민족도 행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모세가 항복하는 장면이 18절 이후부터 20절에 걸쳐서 나옵니다. 모세가 그의 아들들을 나귀 위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모세가 하나님께 항복하였더니 가족들도 남편의 권위에 순종하고 따라 나섰고 400년 동안 고통받던 민족에게도 행복이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행복하신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밴쿠버에서 평생을 사시다가 에드먼턴에 오셔서 저희 교회 추수하시는 60대 후반 어른들이 계세요. 어른들이 계시는데 올해 이제 오셔서 평생 좋아하시던 술을 끊으셨어요. 담임 목사님이 얼마나 영역이 있는지 술을 끊게 했다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술을 끊으셨대요.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올해 2017년 들어서 결심한 게 있대요. 그게 뭐냐 하면 아내가 무슨 말을 하면은 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면 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데 그 댁에 집을 새로 사서 10만 원을 했을 때도 보니까 전에는 이렇게 했대요. 아내가 무슨 얘기를 알지도 모르겠어요. 좀 시끄러워 좀 조용히 해 이러면서 이랬는데 어디 여자가 금방지게 이랬는데 요즘은 무슨 말 하면 예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이스피싱을 지난주 월요일날 같이 갔었어요. 다른 가족들하고 같이 갔는데 아이스피싱 그 미끄럽고 또 추운 날씨에 이렇게 아내를 챙기고 섬기고 예 이러더라. 이제서야 하시는구나. 60대 후반 돼서 아는 것도 뭐 늦지는 않지만 늦은 건 아니지만 좀 더 일찍 알아서 그러면 더 행복했으리라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염직 받으시는 여러분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한복하고 순종함으로 나아가서 더불어 행복한 시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한번 해보십시다. 예. 옆에 사람을 해보죠. 예. 예. 두 번째는 한번 읽어볼까요? 굴림과 울림. 요즘 국정 때문에 전국이 혼란스럽죠. 그러니까 권력을 가지고 굴림하려다가 대박을 꿈꾸다가 쪽박을 차는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통치와 일꾼들은요, 굴림하는 게 아니라, 특히 중직으로 세움을 받는 사람들은 굴림하는 게 아니라 섬김의 감동을 통해서 마음에 울림이 있어서 섬기는 건 줄 믿습니다. 그게 교회의 재직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모세를 감동케 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12장, 14절, 17절에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말 잘 못해요. 아무 데려다 줄게. 아무. 저는 말 잘 못하는데요. 아니 내가 할 말을 가르쳐 줄게. 내가 다 가르쳐 줄게. 하지 않아요. 저는 능력은 없어요. 아니 지팡이가 있잖아요. 이 지팡이 들고 가. 지팡이.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일일이 챙기시고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호주에 귀한 간호사로 백인 아가씨 때 와서 약 40년 동안 한국을 섬기다가 리타이어하고 돌아가신 분의 일대기, 그 여자 선교사님, 백인 여성으로서 한국에 와서 평생을 사역하다가 가신 선교사님들에 대한 일대기를 양국주 선생님께서 지은 책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바보야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야. 자, 옆에 사람들과 한번 얘기하십시다. 시작. 바보에 너무 악센트를 주지 마시고 뒤에 섬김이야. 여기 악센트를 주시니까 다시 한번 시작. 여전히 앞부분에 감사합니다. 그 선교사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그 침대 머리맡에 가니까요. 평생 동안 침대 머리맡에 이렇게 선언하는 것이죠. Not success, but serving. 성공이 아니라 섬기는 것이 우리의 본질이다. 이렇게 머리맡에 적은 평생을 섬기셨다는 것이죠. 울림으로 성도들을 감동케 하고 울림으로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귀한 중직들 그리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섬겨나갈 때 우리는 숙제 같은 삶과 축제 같은 삶에 있어서 축제 같은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하십시다. 숙제 같은 삶과 축제 같은 삶. 중직을 임명받으면 교회 지사님으로 가도 임명을 받으면 뭔가 해야 될 것 같고 부담이 되고 이번에 성경 재직 세미나 하는데 참석해야 되고 부역장으로 하기 싫은데 또 연말이 되면 또 11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 부담이 점점 되는 숙제 같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순종하며 나아가면 축제 같은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종이 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사랑하면 종이 됩니다. 성경에 나와요. 출애굽기 21장에 희년이 되면 7년마다 종들을 풀어서 자유케 하는데 여종된 아내를 사랑한다면은
자기가 자유케 되는 것을 포기하고 여전히 그 주인의 종으로 남아있기를, 그 대문에 가서 귀를 뚫어서 그 종으로 헌신하는 거죠. 무엇 때문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종이 되는 두 번째 방법은 미워하면 종이 됩니다. 유명한 정신과 닥터 맥밀란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을 미워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나는 그의 노예가 되고 만다. The moment I start hating a man, I become his slave. 이렇게 표현합니다. 미워해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미워하면 그 사람 생각으로 가득해요. 그 사람의 말, 그 사람의 행동, 그 사람과의 지난 과거들이 계속해서 나를 지배하는 것이지 자유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중직으로 세우시는 것 축하드립니다. 다른 모든 성도님들도 축하해 주시고 직분은 사모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섬김의 자리에 나아가게 되는 것을 사모하면서 더불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억지로 하지 마시고 이왕 임직받아서 이왕 섬기는 것 사랑함으로 주의 종이 되고 자격에 대해서 운운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며 나아가서 주님의 참 기뻐하시는 참된 종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기꺼이 종되게 하셔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지혜도 능력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축복하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살았다, 주님의 은혜로 섬겼다 고백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시고 기뻐하는 온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믿음으로 가족 되게 하시고 동력자 되게 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